우리 단체에서 제일 중요한 모임, 대회, WRC입니다. 7월 29일, 화요일부터 8월 1일, 금요일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 렘넌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방향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헛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렸다 할지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렘넌트가 안 일어나면은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WRC는 우리 자녀들이 대회 참석해서 진짜 행사에만 참석하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참된 은혜를 받고 미션을 받고 미래 시대를 내다보면서 중요한 결단을 하고 돌아오는 가운데서 진정한 포럼이 될 정도로 이것을 기대하면서 여름철 덥지만 미리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목, 금, 토 이렇게 집중훈련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같으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중고등부 렘넌트 중에서 한 명 왔다가 금방 또 사라진 것 같아요. 진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웃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지만 우리 마음은 찢어져야 되는 것이고 진짜 울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이 따라오는 그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울어라. 그 말씀이 그냥 그 말씀 들었으니까 암송하니까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 가슴으로 느껴져야 될 그런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WRC 가면은 누가 뭐 옆에 붙어 다니면서 확인해 줄 그런 길도 없습니다. 성령 인도받고 은혜 받고 다 해야 될 텐데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진짜 이 복음에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렘넌트들을 보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런 렘넌트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야만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참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잖아요. 내 책임이잖아요. 내 책임. 기회 주어졌을 때 어릴 때부터 다 큰 애들인데 어릴 때 제대로 복음 안 심고 다른 거 심어서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제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이럴 정도가 됐구나. 이것은 내 책임이구나.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로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나올 텐데 이번 주에 그 리더 수련회가 있었어요. 리더 수련회 메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 렘넌트들을 이끌어주고 또 잡아주고 곁에서 케어해주고 또 포럼도 하고 같이 이제 인도해 갈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4강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방향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본들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은혜 받고 전부 다 은혜 받으려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다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 방향을 알고 우리가 방향을 알고 지금 어떤 메시지가 지금 흘러가고 있고 우리 렘넌트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만 기도 방향도 갖고 렘넌트를 이해하는 것도 바르게 이해되고 그러면서 같이 가고 기도를 하더라도 막연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막연한 기도를 거의 하거든요. 안 해도 될 기도를 막 해요. 기도하라 그러면. 그런 기도는 백날 해도 응답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강에서는 망대를 바꾸라. 바꾸지 않으면 평생 살아도 응답 안 온다. 제가 볼 때는 망대 안 바꾸면은 100%인데 100%, 사실 100%도 아니에요. 망대 안 바꾸면은. 2강, 각인 바꾸라 그래서 각인 바꾸라. 그래야만 치유 일어난다. 우리가 치유받을 것 많이 있지만 정리를 딱 하면은 무능, 질병, 가난입니다. 사단에게 잡히게 되면 이런 결과들이 반드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세계복음만 다 하고자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무능에 잡혀 있고 가난에 질병에 시달리니까. 세 번째 3강에서는 뿌리를 바꾸라. 뿌리 바꾸라. 그래야만 근원적인 것이 살아나는 거죠. 근원적인 것이 안 살아나는데 무슨 열매를 기대하겠습니까? 4강에서는 체질을 바꾸라. 운명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운명을 운명을 안 바꾸면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구분을 못 하는가 봐. 대부분 다 보면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거든요.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 주실 이유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있으면 다 됩니다.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빛을 비출 수 없죠. 각인이 안 바뀌면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된다는 건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 전염병을 퍼뜨릴 수밖에 없어요. 사역을 하지만. 뿌리가 안 바뀌면 틀린 열매가 나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염려, 인본주의 그런 흑암 열매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체질이 안 바뀌면 다른 운명이 됩니다. 어둠에 잡히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도 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도 딴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잘 받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죠. 마지막 기회인데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되면은 서로 불편한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싸울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개인이 치유가 안 되고 함께 모였다 할지라도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라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으면은 우리는 뭐 욕심 가지고 또 동기 가지고 다들 응답받기를 원하고 능력 나타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럴 때 정말 좀 나에게 뭔가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도 나를 인정할 만큼 누가 보더라도 역사 일어나거나 인정할 만큼 나에게 증거 주십시오. 기도할 거 아닙니까? 다 그러겠죠. 그러면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온다는 거예요. 또 금방 응답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좀 지나면은 응답이 아닌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렘넌트에게 먼저 알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렘넌트는 성공 걱정하지 말아라. 렘넌트가 맞다면은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자 10분의 1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것도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루터기가 맞다고 한다면은 언약이 심겨진 렘넌트가 맞다고 한다면은 성공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고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은 성공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그 성공 걱정이 돼가지고 늘 어릴 때 성공해야 된다. 또 세상에 가서 뭔가 잘 배우고 학원 가서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될 것으로 착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렘넌트는 남은 자로서 왕 앞에 설 것이고 세계 복음만 해야 될
주역들인데 영적 서밋이 안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실 언약의 백성은 렘넌트는 서밋입니다. 영적인 왕이에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인데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늘 헤매는 거죠. 어릴 때 이걸 깨달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한 명 일어나도.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 60만이었지만 남자 장정만 해서 그런데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한 200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데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아수르가 괴롭히고 블레셋이 괴롭히고 아람이 괴롭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 하는 가운데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아봐야 그 시대 7명, 5명, 3명, 4명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한 사람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 숫자가 그냥 이래 볼 때는 적은 숫자지만 여러분들이 제자가 맞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어릴 때 확실한 언약을 잡았잖아요. 다윗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언약의 근거에서 영적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찬양을 해도 그냥 찬양이 아니고 악신이 떠나갈 정도의 이런 찬양이 된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인 것이 다윗이 남긴 그 작품들을 보면은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거, 언약의 사람인 거, 말씀의 사람인 거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망대입니다. 망대. 다른 말로 한다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러면 막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영적인 비밀과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세계 복음화의 이 절대 여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아주고 믿어지는 거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런 비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만 그 믿음인 겁니다.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고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자와 곰을 입을 찢고 양을 이렇게 건져내는 보통 기능이 아니잖아요. 보통 기능. 보통 기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실력을 딱 갖추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으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은 일에 있어서는 진짜 생명 걸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맡겨준 것은 안 하고 맡겨진 것 좀 하는 동 하고 안 맡겨진 거 누가 역사에 일어났다. 저기 좋다더라. 어느 부서가 좋다더라. 뭐 하면 좋다더라. 그러면 또 관심이 딱 그리 가서 거기에 또 피를 꽂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맡은 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제대로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것이지. 늘 큰 것만 쳐다보고 자기 손에 들이는 빵 앞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 거 다 똑같아요. 근데 막 보면서 저것이 더 큰 것 같이 보이고 우리 수준이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어릴 때부터 맡은 일을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애들이 그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를 너는 이거 해라 이렇게 했으면은 제대로 하도록 하고 학교 갔다 왔으면 숙제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도 좀 확인도 하고 안 했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본은 갖추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기본은. 그래서 이제 졸업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는 미래 시대까지 내다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 찾아서 전문성 100% 준비하고 세상 현장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이는 것만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미래 시대까지 내다보면서 그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300%. 그래서 렘넌트는 성공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영적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영적 서밋이 되면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데 안 될 거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말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기 때문에 다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방법도 터득되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렘넌트는 누명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명과 핍박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올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뭐 만사형통 막 이렇게 예전 사람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거 다 틀린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별의별 일을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구나. 이 축복 속에, 이 고난 속에,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바람도 안 맞고 온실 속에서 커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피한 과정이 사무엘상 18장부터 31장까지 쭉 있습니다. 그 기간을 보면 한 10년 이상이 돼요. 10년 이상이. 10년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다윗의 이제 신앙과 인격, 또 왕으로서 필요한 그런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다 시키신 그런 과정들이죠. 연단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살해 시도가 이제 그 사울 왕이 앉아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잖아요. 근데 워낙 이 다윗은 몸놀림이 빠르고 진짜 이거 준비된 전쟁 나가도 골리앗도 이길 정도 같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사자와 고음을 이길 정도 같으면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다 훈련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창을 피해서 살아난 거죠. 그러면서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구나. 그것은 이제 눈치챈 거죠. 사실은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사위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그 노래까지 지어서 불렀잖아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 뒤에 이제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어. 도피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거 다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거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왜 사울 왕이 나라를 구했고 자기 딸까지 줘서 사위 삼았는데 전쟁에 나가면 막 승리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백성들이 그 부른 노래 때문에. 백성들은 그러잖아요.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는 노래지요. 또 그것도.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 볼 때 사울 왕은 약간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왕인데 나는 이게 1000명을 이겼다고 한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이겼다. 그런 소리 들을 때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보통 사람들도 시험 들 텐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잡으러 다닌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다 발단이 되는 거죠?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그건 보여지는 것 같고 말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속에 들어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서로 충돌되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하는 말, 뭐 이런 말도 저런 말도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딱 복음이 되어버리면 금방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못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이 죽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계속해서 거기서 여유 있게 도망가면서도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그걸 빠져나옵니다. 어떻게? 다윗이 막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래요? 재치가 있고 막 싸움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막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얼음을 빠져나온 겁니까? 얼음 속에 있어도? 그거 아닙니다.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잡아 죽이려고 왕이 뭐 잡아 죽이려고 해도 군대까지 동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렘넌트는 미래 걱정하지 말아라. 미래 걱정. 왜 미래 걱정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것이 맞다면,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것이 맞다면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맞다면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미래 다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응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아야 될 그런 시간표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절대 망대, 목동으로 있을 때 이 망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시도 쓰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망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싸울 때 이미 능력의 망대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골리앗과 100번부터 100번 다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래 망대가 다 만들어졌어요. 미래 망대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 하시네 크게 감동되니라. 크게 감동됐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다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간다면 뭐 문제될 건 뭐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갈 것인지 다 알고 가는데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못 보니까 우리는 막 영안이 어두우니까 더듬거리면서 소경이 돼가지고 더듬거리면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는 성공 걱정하지 말고 렘넌트가 맞으니까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전도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탄이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그래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우리 약점 다 알고 다 그거 가지고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안 속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문제가 많이 올 수 있고 사건 생기고 그것이 많을수록 역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죠. 나에게 내가 중요하니까 사단이 이걸 알아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속상한 일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비밀이 있는 겁니다. 내가 문제 생기고 사건 생기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미래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가도록 기도한 사람 있어요? 하나님 나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 배경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도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사명을 이루고 있으면은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데
불러가시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그동안 했던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쓸데없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염려하면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인간의 구조는 염려하면은 병들게 돼 있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 염려 안 합니다. 염려를 하려다가 빨리 나는 거기에 다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 안 하면은 구조가 이것이 딱 하면 못 살 정도로 가돼요. 이것이. 정리를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리 안 하면은 행복이 사라져요. 그러죠. 여러분, 거기 답이 안 나오면 행복이 사라지면 눌리게 되는 거예요. 얼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게 되는 거예요. 딱 끝내버려야 돼요. 오늘 본론에서 그러면 다윗의 이제 신앙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할 때 내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말씀을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금요일 날 막 우리가 찬양하면서 크게 소리 내서 기도하잖아요. 옛날에 저도 막 많이 그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산기도 다니고 많이 했었는데 와서 이제 막 이런 분위기 되니까 좋은 거예요.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또 그래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묵상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또 소리내서 성경에 있잖아요. 소리내서도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그래 금요일 날 우리가 나와서 우리는 치유받을 것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찬송가 가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찬송가 없었어요. 시편 가지고 악보도 그거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 가지고 거기다가 전부 다 맞춰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목사님이 비 오고 그러면 엄마하고 같이 집에 있으면서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불렀다 그러잖아요. 부르는데 곡은 틀리지만 곡조는 거의 다 합쳐지는 걸 많은 거죠. 확실하게 모르는 것은 그냥 알고 있는 그 곡에다가, 가사는 이제 장마다 틀리니까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시편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모르니까 시편 많이 읽으라고 이렇게 조언해 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이니까 낮 시간이 되면은 없어요, 누가. 교회당에 가가지고 막 성경 소리내서 읽고, 찬송 막 크게 부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혼자서. 여러분들이 24시간은 개방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개방돼 있잖아요. 다 번호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비밀번호가 전부 다 이 언약의 메시지 따라서 딱딱 해놓은 것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신앙 고백하는 것 보면은 이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 어떤 증거가 일어날 것인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요. 사울 왕이 막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신하들도 또 배반하고 막 그런 일 많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찾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정도로 요즘 그런 실체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예전에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 없었는데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 막 별 사람들 다 들여다보니까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추구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자기 계산 가지고 덤비고 불이익 오면은 언제든지 배반하고 어떤 짓이든지 서슴없이 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막 자리 다툼하고 나에게 자리 없으면 일 못하고
틈만 나면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런 것이 이제 완전 사라져야 돼요. 부족함이 여러분 있어요? 예수 믿고 부족한 것이 있어요? 예수로 부족하지요? 예수 부족하니까 플러스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계산 이것이 다 플러스 되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는 거, 오직이.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완전한 거 아닙니까? 완전하죠?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있으니까 늘. 영적인 상태가 기후로 본다면은 안개 끼는 날, 응? 막 비가 왔다가 겠다가 저기 영국 같은 그런 기후. 나는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필요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추구하고 발버둥 치는 거, 생명 걸고 덤비는 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부족한 거 없다.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동이니까 목자가 뭔지 다 알잖아요. 목동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부족할 것이 뭐가 있냐. 여러분 부족한 거 너무 많으시죠? 갈급하잖아요. 무엇에 그렇게 부족함이 많고 갈급한 것이 많습니까? 만족이 안 됩니까? 답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더 있다가 답을 내시랍니까? 언제 답을 내야 돼요? 오래오래 편집 설계 해가지고 답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온 사람이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답이 나온 사람이. 답이 안 나와가지고 뭘 편집 설계 디자인해요? 답이 안 나온 데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니까 망하는 쪽으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작품 아니에요. 망하게 하는 작품이에요. 오늘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작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문학에서부터 철학에서부터 별의별 사상 다 있잖아요.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죠?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해놓고 출세해놓고 망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이 다윗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오늘 모든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왜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를 붙여주시겠습니까? 부족한데 늘. 다른 거 플러스 돼야 되는데. 두 번째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을 다윗은 다 안 겁니다. 어릴 때 다 깨달은 거예요. 어릴 때. 어릴 때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받는 거 누가 깨닫도록 해줘요?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어릴 때는 그런 말 할 때 넘어지고 막 그래 부모가 늘 그냥 넘어질 때마다 아이고 하면서 뛰어가서 세워주고 그러면 그 애가 바르게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할 때 예를 들어서 전기 코드를 막 손으로 막 하면서 합선되려고 하는 그 상황에 딱 한다거나 뜨거운데 손 돌려고 할 때 그때 잡아주는 것이지 시도 때도 없이 잡아주고. 그래서 그전에 예전에 보면 외국인들은 자녀들이 넘어져도 가만 놔둬요. 보고 있어요. 스스로 일어서도록. 사람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이 필요한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늘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해를. 태양이 아니고 해를 받는 거. 해.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니까 부족한 거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다윗은 군인이야, 군인. 전쟁해야 되니까 요새가 어떤 것인지 잘 아는 거예요. 피난처 이런 거. 그리고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알죠.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 있는데, 나의 방패고 나의 피난처신데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흔들려야 된다고 한다면은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고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수준 정도 돼가지고 늘 흔들하면 우리가 같이 흔들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내가 믿고 내가 섬기고 평생 영원토록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받을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맞다고 한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었지만 어떻게 부모가 버리냐 그랬지만 세월이 흘러오면서 지금은 부모가 자식들을 예전처럼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은 그래도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안 버리잖아요. 그런데도 많이 버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배반한 것이지 주님이 나를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황송스러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100%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부족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면서 인도하신 것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러죠. 보호하신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위기는 다 기회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한 손에는 지팡이 들고 한 손에는 막대기 들고 다녔을까요? 그러면 손이 없네. 쓸 손이 없구만. 그래도 한 손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지팡이 가지고 막대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팡이가 예를 들어 지팡이 그러면은 양을 이렇게 인도할 때 그전에 지팡이가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구부러져 갖고. 그러면 목을 예를 들어서 이리 끌고 이리 인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하면 돌려가지고 또 막대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보호자의 능력 누리는 이 배경, 이걸 고백한 거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미래, 영적인 세계를 이 다윗은 다 본 거예요. 오늘날 세계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인앙생활이지. 사람 쳐다보고 보이는 것은 뭘 믿어요? 이거 종입니다. 믿으세요. 그럽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세계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게 비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자, 나라, 하나님의 일.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누리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천사의 활동도 안 믿고 사단의 역사도 안 믿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안 믿고. 근데 다윗은 이걸 다 믿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면 말씀을 이루는 천사다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천군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천군 천사 이거 안 믿습니다. 누가? 목사님들이 안 믿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목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일천망대를 세우죠. 일천망대. 일천망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보호하고 기도하고 중요한 일들을 그 지역 지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 12망대부터 먼저 세우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전도 제자들이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파수꾼 역할을 하고 영적 싸움하고 영적 사령관 되어지고 이거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흑암이 꺾어져야 되잖아요. 영적 비밀을 알고 우리가 그 지역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24 할 수 있는 이런 제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런 비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덥다고 해서 뇌에 뭐 문제가 옵니까? 판단 미스하고 그러시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과 맞으니까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 거죠.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꺾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모든 지역마다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집마다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다락방 한다, 그래 안 한다 할지라도 내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할 때 거기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내 가정에서 기도할 때 우리 지역에 흑암이 무너지고 제자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게 다락방이거든요.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시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또 주변에는 성도들 같이 모이고 또 캠프 나가고 그거 이제 다락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망대를 세운 다윗입니다. 영원한 망대. 성전 건축 준비를 완벽하게 했죠. 그래서 지금 셋들교회를 세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증거 중에 증거가 셋들 있는 교회입니다. 셋들 있는 교회. 셋들도 없는 교회지만 교회당 제대로 세워놓으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성도들은 없지만 고물처럼 남아있는 성전이지만 관광객들이 막 밀려 터지면서 헌금 안 해도 다 유지가 되잖아요. 건축 다 보수하고 배 터지게 먹고. 왜? 관광객들이 와서 다 주고 가니까, 돈 주고 가니까. 기념배가 될 만한 껍데기가 아니고 진짜 세 가지 뜰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모든 복음의 언약은 능력이 되고, 그렇죠. 모든 복음의 언약은 능력이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저도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복음으로 구원받으셨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복음으로 받는 거예요.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박사든 누구든 복음을 그래서 바르게 내가 깨닫고 누리고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막 생각하면서 아부떨고 그럴 거 아니고 정확한 복음 전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고난은 다 축복이 됩니다. 진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문제 어떤 상황도 다 지나놓고 보면 그때도 깨달아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확실하게 알게 돼요. 전부 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움당하고 그런 것도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는데 버릴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23살 때 예수 믿기, 그 전에 내가 불신자로 있었을 때 그 실패했던 것도 전부 다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알고 선택하시고 그거 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과거가 쌓여져서 오늘에 온 거잖아요. 그러죠? 하루아침에 내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됩니까? 애들 빨리 급하다고 해서 뻥튀기 속에 넣어가지고 튀어버리면 어른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 것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대기만성되게 돼 있어요. 늘 매 순간 응답도 되지만 우리 인생을 끝까지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이고 과거가 쌓여지고 실수, 실패, 고난, 문제, 역경들이 다 종합돼 가지고 다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만,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만, 성취될 수밖에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만 응답이 오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아무데나 성경 구절 하나 뽑아가지고 은혜 된다고 해서 될 것 같아요? 그건 자의적으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행복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행복한 축복을. 행복한 축복 누리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 가지고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는 그 약속 가지고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그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나에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매일 이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이잖아요. 일어나면 아침. 또 잠자려고 하면 그 밤이잖아요. 그리고 낮에 또 있잖아요. 성경에 다윗이 보면은 그걸 다 누린 거예요. 아침, 점심, 아침, 낮, 밤 다 누린 거예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면서 아침 시간에 하루에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면은 온종일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 편안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걸 다 해버리니까. 또 밤에도 그랬잖아요. 밤에도 17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나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낮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낮에 매일 그래서 이 행복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7망대가 안 만들어지면 누릴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뭘 누릴 거예요? 뭘 누리는 거예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목사님 나 이거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겠죠. 은혜 받았는데 나중에 남는 거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에 지금 교회 사회다니까. 세계교회 문 닫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분석하나 연구해보나 뻔한 거예요. 꼭 분석해봐야 연구해봐야 알 정도 같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다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매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매 순간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막 생각 막 다 들어오잖아요. 누구 만나면 막
무슨 말 듣고 나면 별 생각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시가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 매사가 뭐예요? 300%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범사를 말하는 범사.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이것이 매사입니다. 범사라 그러죠. 범사 모든 일 또는 모든 경우 즉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것, 모든 일, 평범한 일,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감사할 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까지 다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은 모든 일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 가리지 마세요.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오늘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짜증나. 왜 이런 일이 있어? 다 그러잖아요. 걸러내잖아요. 왜 걸러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연이란 거 없어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주의 자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은 가장 좋은 시간표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표. 감사해야 돼요.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에 속지 마세요. 문제에 속지 마세요. 다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인데 다 어려움 오면 또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하고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시는데 또 뒤돌아서면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목사님이 막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막 입이 막 찢어지도록 막 좋아하고 나무라고 또 책망하고 그러면 또 금방 또 낙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계 복음화와 5천 종족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복음화와 5천 종족을 살릴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이런 축복이 이런 축복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이제 예를 들어 중직자면 중직자답게 딱 하나님 앞에서 결단도 내리고 내 수준에 맞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션을 딱 받고 그런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는데 1884년 정도부터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서 이제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요. 와가지고 이제 복음도 증거하고 또 그러면서 의료 이런 그 기관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제 그 병원이죠. 학교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 받아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간다 그러네요. 10위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시설 이런 것도 만들고 사회복지 이런 것도 하고 했을 때 어떻게 왔겠어요? 그 당시에 1884년도 그 당시에 성도들이 정성을 다해서 한국이라는 저 무지한 이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가난에 찌들어있는 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헌금해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헌금해서. 그럼 오늘 우리는 지금
5천 종족을 향해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무슨 마음을? 단순하게 우리가 뭐 기도하고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5천 종족 왔는데, 가족 삼기 하고 그러면 우리가 가족 삼고 데리고 와서 또 훈련도 시키고 그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고 끝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이걸 기도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또 헌금도 하고 어떻게 또 우리 마음을 담고 해야 될 것인가? 다 답이 나오잖아요. 나는 받기만 하고 복음의 빚진 자인데 받기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 일단 안 맞잖아요. 우리 사람들 입장으로 생각해봐도 맞잖아요. 내가 다 돈 받아놓고 도울자가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도 안 가고 나 없어 못해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아 돌아가가지고 헌금해서 세계복음화 된 거 아니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쓸 곳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축하고 전략해서 헌금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5천 종족 살리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명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물질도 다 드려야 돼요. 남겨서 뭐 할 겁니까? 남겨서 뭐 할 거예요? 자식에게 다 주면 돼요? 주면은 세계복음 할 것 같으면 주시고 자식들이 아니면 주면은 자식이 그렇게 의미 있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 자식입니다.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냐. 우리 성도들의 작은 헌신, 헌금으로 이거 작은 거 아니잖아 이거. 작은 것인데 작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 봐보세요. 15개 나라 산업인의 이 헌금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빛의 경제 축복 못 받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뭐 헌금하라고 하는가 뭐 이렇게 이해하니까 말뜻이 못 알아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 회복하도록 되도록 다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다 주시게 되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아는 한 사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아는 한 팀, 이런 비밀을 아는 한 교회 일어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시면 아무리 우리 발버둥 쳐도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면,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축복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이 많이 먹었다. 나는 정년퇴직했다. 나는 사업도 못하고 있다. 기력도 떨어졌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니 뭐 다 됐잖아. 안 돼. 그만둬. 포기해.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너를 축복하면 다 되는 거야.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읍시다. 야, 과거는 다 우리가 교훈 삼는 거예요. 교훈 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시급한 때입니까? 온 세계가 지금 재앙 만나버렸는데 교회가 지금 다 문 닫고 있는데 흑암에서대기 네피림이 지금 활개치고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후대 안 살리면 이제 소망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겠다.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 살리고 세계 선교하는 이 일에 나는 목숨 걸겠다.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반드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다른 거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처럼 나도 똑같은 복음 받았습니다. 이 시대는 그 시대보다 더 험한 시대입니다. 더 확실하게 생명 걸 제자가 필요한데 내가 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담으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지만 완전한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예수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 전 성도도 이 비밀을 누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WRC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들과 함께 모여서 참된 응답을 함께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